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6일 목요일 병원교회 매일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회 하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책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기독교의 어찌 보면 오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좀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무저항주의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교훈은 어떤 상황에 저항이 왔을 때 우리가 이거 한 무저항주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저항주의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얼핏 떠오르는 게 저희도 공부할 때 인도의 독립운동가 간디를 들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지만 이 무저항주의, 싸우고 다투고 피 흘리고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들이 반격해 오는 그 세력에 아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저항을 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데모대가 보면은 마스크를 쓰고 X를 딱 테이프를 붙이고 침묵하면서 너희들에게 한가하겠노라 하는 표시를 했던 거 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무저항주의의 이론적인 체계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러시아의 톨스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그 톨스토이의 이론에 실천에 옮긴 사람이 바로 인도 독립운동가 간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에도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저항주의의 제일 근본은 예수님의 그 교훈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인데 배고파갖고 굶주려 있는데 먹이라는 거죠. 목마르다 싶어서 갈증을 느끼면 물을 줘서 마시우게 해라. 또 오른뺨을 치는 사람들에게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런 교훈은 무저항주의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저항주의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폭력도 쓰지도 않고 또 협력도 쓰지 않는 어찌 보면 소극적인 것 같으면서도 실상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훈은 소위 보복하는 일에 대해서는 같은 보복으로 맞대응하지 말고 사랑으로 보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뭐냐, 로마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구절은 생각나지 않지만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라는 말씀에 로마서의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전부 다 보복하는 것을 굉장히 정당한 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 중에 보면은 출애굽기 21장 24절에도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우게 네가 만약에 발을 대운 것을 대음으로 또 그들에게 대응을 하고, 너를 상하게 했으냐, 상하게 한 것이 있냐, 상함으로 대처하고, 네가 때린 것이 있냐, 때림으로 또 갚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그 내용의 역사적인 그 구약의 역사가 보복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공자께서 하루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수를 덕으로 갚는 것이 갚음이 어떻습니까? 그때 공자는 반대하면서 그것 뜻에 반대하면서 그러면 덕은 무엇으로 갚겠는가? 라고 답변했답니다. 원수는 원수로 갚고 덕은 덕으로 갚으라고 교훈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이 공자의 사상에서는 어쩌면 구약시대의 그 교훈과 상통하는 점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기서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무저항주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런데 네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이 해석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욕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뒤에서 치는 불의의 공격을 받아 공격에 격분할 수 있지만은 참으라는 거예요. 참고 그에게 왼쪽 뺨까지 맞아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해석은 그리스도의 본 뜻을 잊어버린 문자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도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정말 그 교훈의 참뜻은 무엇이냐? 악한 사람을 대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세율법에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이 낮에는 입고 다니고 밤에는 근동지방이 사막이니까 낮에는 일사같이 뜨겁지만 밤에는 또 너무 춥대요. 그러니 이 겉옷을 이불 대신에 덮고 그렇게 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때문에 신명기 24장 13절에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해서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기에서 보면 전당 잡기를 금지합니다. 하물며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는 자는 오히려 더 잔인한 사람에게 그들에게 그 입고 있는 겉옷까지 벗어서 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는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요새 말하면 이거 해당되지도 않는 소리겠죠. 여러분, 옛날 군인들이 진군을 한대요. 적진을 향해서 진군할 때는 그 군사들을 뽑을 때 강제로 징용을 해서 오리식 짐을 지우고 간다는 거죠. 가서는 거기서 또 새로 징별당해 오는 사람과 교대하여 보내는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하기 싫은 일을 정말 요구하는 것보다 배나 더 가주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조항적인 어떤 실천을 하는 것보다도 정신적인 생활 철학을 말씀하여 주신 줄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일본에 내촌 감삼이라는 분이 설교하기를, 이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네 원수가 내게 미움의 권총을 발사하면 너는 사랑의 대포로서 그것을 응사하고 내 원수가 내게 미움의 독배를 마시우면 너는 그에게 사랑의 홍수로서 대항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예수님의 그 뜻을 잘 표현한 분이 설교가 되지 않았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중국 선교사의 얘기입니다.
한 번은 중국에서 어느 예수 믿는 성도가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는 거예요. 양수기로 밤새도록 물을 퍼올립니다. 그랬는데 이제 물을 가득히 채워 나왔겠죠. 근데 이제 안심이다 하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딱 나가 보니까 아랫논에 임자가 논둑을 떡 터놓아가지고 물을 글로 다 자기 밭으로 다 흘러내보도록 물을 빼앗아 다 가버린 것입니다. 이때의 세상적인 반사행동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마 곡괭이 들고 홈이 다 들고 가서 밑에 아랫동네 그 논밭 주인하고 대판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도로 그 물을 퍼달라 자기 물 속으로 이렇게 옮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이 성도 윗동네 이분은 다음 날에도 또 그 밑에 집에 있는 아랫집에 있는 농사 짓는 분이 또 윗집에 쌓아놓은 물을 또 터가지고 또 내려보내고 자기 집에다가 태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또 참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도 그렇게 하자 이번에는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이 아래 동네에 그 논둑 주인한테 가서 저항을 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선교사님을 찾아간다.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어떻게 세 번까지는 제가 참고 용케 잘 참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자기의 이 하소연을 하면서 어드바이스를 구한 것이죠. 그러자 선교사님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답변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지 마십시오. 또 억지로 참았다고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들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더 요구하십니까? 하고 성도는 화가 난 김에 더 따지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그러자 선교사님께서는 잠시 묵상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읽어줍니다. 자, 형제여, 귀양 3번이나 물을 빼앗겼으니 한 번 더 물을 빼앗기는 셈치고 오늘 밤에 가서 아랫논에다가 먼저 물을 퍼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논에 물을 한번 물을 푸십시오. 물을 채우십시오. 하고 다시 지혜롭게 건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이 성도가 알았다 그렇게 하며 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랫논에 물을 다 채워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랫논의 논임자가 그 모양을 보고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그 신자의 집에 찾아왔더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거꾸로 져서 회개하고 같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따지기만 하면 화가 나는 일이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억울한 마음은 양가 감정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싸움의 분쟁이 그칠 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도 내밀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그랬냐? 그럼 신리를 더 가져오라.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옷주가 없으면 그렇겠냐? 겉옷까지 벗어서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도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무더기 속에서 순교당하잖아요. 돌머리가 깨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피가 철철 흘려 죽는 고통 속에서 성령으로 인해 그 얼굴이 오히려 은혜로 충만하여 기도하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여유 있는 모습으로 저들을 대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또 서대반을 죽인 것이 옳다며 옆에 서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또 사울도 변화를 받기 시작하여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자기 자신도 위대한 순교자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였던 이 사울도 나중에 대사도 바울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대우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위대한 성도가 되게 하고 더 큰 사람이 되게 한다는 이 기독교의 아이러니한 이 기독교의 원리,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우리의 좋은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판 우리 성도들은 이거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이고 그러한 관점이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며 무저항주의로 살아야 한다라고 시대적인 역발상적인 전환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자신도 변화된 모습으로 이웃들을 대하게 되고, 그럼 그 이웃들이 변화되어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저항주의로 그렇게 오른뺨을 칠 때 왼뺨도 들어대고, 그 다음에 오리를 가지 않으면 신의를 가고, 그 다음에 속옷 달라고 그러면 그도까지도 다 벗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사랑의 그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 삶도 믿음의 길도 이런 관점에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신앙적인 실천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찬송하시고 (272장) 찬송하시고 이 기도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272장 찬송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